공평하게 위기와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쉽게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절망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 위기와 절망이 기회가 되고 더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방탕해버리면 그것은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산 나이가 대충 약 30세 정도 됩니다. 그는 30년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이 평생 겪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늑대나 그리고 무서운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이나 또 무서운 동물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또 들에 나가서 한 번 양을 치러 나가면 베두민족은 3개월 정도 들에서 양을 친다고 그러는데 3개월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땅끝에서 더위를 참고 저녁에는 추위를 참고 지붕이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야 되고 먹을 것도 풍족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겪어냈습니다. 또 다윗은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나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도님의 사업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다윗처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은 96kg이 넘는 몸무게로 고민을 했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쪘을 때 살을 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저도 86kg까지 나갔는데 한 4kg를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빼지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9kg가 빠져버렸으니까 사람은 신경 쓰면 그 빠지더라고요. 살찌신 분들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하시면 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쭉쭉 빠집니다. 이 존슨은 이제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나가는데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존슨은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아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조절하여 국가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16kg을 빼가지고 80kg
몸무게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 내 자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존슨 대통령의 그 결심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일단 나 자신부터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부터 이겨나가는 것을 극복해 나가야, 노력하셔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뒤집으면 자신을 다루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다윗처럼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목자로서 이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됐을 때는 자기보다도 몇 배로 더 큰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구척이라고 그랬으니까 2m 70cm나 되는 거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서 싸웠으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영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창을 피했지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 시대에 왕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도망자가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는 블레셋까지 갑니다. 블레셋에서 숨어서 살다가 블레셋 왕한테 들켰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은 미친 척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연극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가를 까 뒤집고 몸을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고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저건 우리의 원수니까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야, 저렇게 미쳐버린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거냐, 미친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흉볼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죽이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미쳐갖고 그냥 저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서 위기를 또 모면합니다. 다윗은 30살까지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겪어야 할 위기를 다 만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한쪽 시골에 가서 부하들과 함께 조용히 살다가 블레셋 왕이 그가 온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왕이 불쌍해가지고 성을 하나 줍니다. 시글락 성을. 너희는 여기서만 살아라.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거기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우리는 사울 왕과 전투를 해야 되니까
다윗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도와다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왕과 함께 사울 왕과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블레셋 왕의 참모들이 왕이요, 저 다윗은 돌려보내십시오. 우린 지금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데 저 다윗이 만약 우리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우리는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린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믿을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어요. 그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다윗의 부인과 자녀들을 잡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성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다윗 왕 당신 하나만 믿고 쫓아왔는데 당신 믿고 쫓았다가 뭐냐, 우리는 지금 다 망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처자식까지 이렇게 다 지금 종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당신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하면서 다윗 왕을 쳐 죽이려고 했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곤란한 지경입니다. 다윗도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고 내가 피하고 이 블레셋 땅까지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처자식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처자식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아말렉 족속에게 노예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평생을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다윗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줬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죽는 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처자식이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부하들의 처자식까지도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오늘 저녁 넘어가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에 다 첩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들이 얼마나 막 감정이 흥분돼 있겠느냐 이거죠. 화가 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다윗이 만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지금 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극에 달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지켜주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왜 지켜주는 게 없어요? 이런 불만을 말씀하실 만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올 만큼의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무엇하셨나 원망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큰 고난을 닥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큰 일을 맡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모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어 보셨을 때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충신은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왕에게 유익되도록 정말 충신은 끝까지 충원을 하고 자기 목숨을 같이 합니다. 왕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해요. 그런 말들을 왕에게 쏟아내요. 그때 왕은 저 사람이 충신이구나 알아요. 간신은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살자고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겪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과 같은 절망과 비극의 순간에 자신도 힘들어서 막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까지 막 모함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감동시키는 믿음을 배우신다면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을 못 배우시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 놓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더 길어지고 연단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믿고 따랐는데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돌로 치자고 그러죠. 우리 오병이어 성도님들 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러분 처자식 나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날 돌로 치지 그냥 두었어요? 나 같아도 돌로 치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 본능적인 마음보다 더 높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다급했어. 하나님 나 맞아 죽겠어요. 내 처자식도 지금 잃어버려서 걱정이 되는데 저 부하들의 처자 잃어버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야,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느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술로 폭행을 하는 남편과 산다고 합시다.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때린다 합시다. 지금 맞고 있어요. 그 맞으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맞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맞으면 좌절해버려요.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맞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맞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남편에게 맞아 죽어도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성도님들이 보이라고 말해요. 인생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힘으로 삼고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즉시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을 불러와라. 그리고 예봇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 예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 이렇게 입는 옷인데 기도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게 진동을 해요. 쭉 떨려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진동 안마 의자 그런 게 아니고 가슴에 붙어요. 가슴에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기구에 하나님 응답하는 기구, 그걸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처자식을 잡아간 이 못된 족속들을 쫓아가리까 말이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는데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자 하나님 쫓아가라 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600명의 군인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지쳐서 못 쫓아가요. 그래서 400명만 갑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더라. 이게 곧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가요. 지금 아말렉 족속의 군대가 1000명인지 5000명인지 10,000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600명 갖고 쫓아가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기 만약 더 많으면 숫자가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짧은 시간 내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히 하던 루스벨트는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왜? 걷던 사람이 갑자기 39살밖에 안 되는데 휠체어 신세가 돼서 장애인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39살에 휠체어 타면 절망 엄청 할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갯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두던 부인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들은 루즈벨트가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고 장애인을 몸으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재선에서도 또 당선이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려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행하고 복을 받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대로 곧 쫓아갔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막 쫓아갔어요. 아니, 적군은 지금 10,000명인지도 모르는데 400명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 준비해 놨어.